할렐루야. 우리 본격적인 이제 가을 날씨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다 할 정도로 날씨가 그렇고 또 한낮에는 약간 좀 덥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일교차가 심한 이때에 우리 강건하신 하나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그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우리가 이제 에베소 교회 또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말씀을 보통 우리가 들어보면 이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고 과거에 어떠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한 일은 다 잊어버렸다. 내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간에 나는 표대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신 상을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나는 미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나는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거나 아니면 과거의 어떤 실패를 후회하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은 미래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하면 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 과거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윗은 왜 이야기를 합니까? 그 말씀을 할 때 시점은 현재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 현재 시점, 그 과거가 아니라 그들이 살아있던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역사를 오늘 우리의 현재 시점으로 끌어와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을 얻고 그리고 그들이 꿈꾸었던 그 미래를 우리도 함께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과거를 보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에베소가 어떠했고 어떤 영광이 있었고 또는 어떤 실패가 있었고 또는 이 지역이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거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70이고 80이고 90이다. 이 땅에서 90, 100세까지 사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90, 100세라도 앞으로 단 하루를 살더라도 그 하루를 사는 날 동안에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70, 80을 살았는데 아이고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얼마나 더 살겠노. 그래서 과거를 이야기하고 과거를 자랑하고 과거를 한탄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제 상남시장에 장보러 갔다 오면서 멋있는 분을 한번 봤어요. 할아버지인데 제 아내하고 제가 그분을 보면서 감탄을 했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등에는 배낭을 메고 얼굴을 보면 70대 후반이야. 근데 이분이 자전거를 타고 얼마나 페달을 열심히 밟으면서 그 달려가는 걸 보면서 참 멋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떤 분들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참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그냥 공원에서 우두커니 지방이 짚고 그냥 바라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도 간혹 보여요. 어떤 인생이 우리에게 바람직한 거냐는 거죠. 나이가 들었지만 육신의 권력은 힘은 빠졌지만 그러나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망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페달을 밟아가는 열심히 걸음을 달려가는 그 걸음이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학개라는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 학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너희가 기억하느냐. 예루살렘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성전을 지어놨는데 그 성전을 짓고 보니까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썼던 그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하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지어놨는데 너무 초라한 거지. 거기에 낙심하고 낙담하는 그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중에 예전에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자들이 이 본이 어떻냐? 말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의 영광이 그 이전보다 더 클 것이다.
너희 눈에는 초라하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는 정말로 우리가 고생하고 땀 흘리고 모든 것을 바쳐서 일군 그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낙심하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솔로몬의 그 성전보다 더 큰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인생이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더 높은 곳으로, 더 크고 더 영광된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칭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가 5가지 칭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절 말씀 가운데서 5가지인데 그 마지막 5번째 부분을 잠시 한번 좀 더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5번째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이제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안다. 뭐 이게 4번째였고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5번째 칭찬이 뭐냐 하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하나님께 칭찬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거짓 사도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사도라고 하는 어떤 자기 스스로의 어떤 뭡니까? 직책, 지위, 또 그만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경력과 또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유대 온 고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함께 생활했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사도라고 칭할 만한 그런 자격, 그런 경륜, 또 그런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거짓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목적과 목표가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거짓 사도, 겉으로는 굉장히 열심인 척, 겉으로는 굉장히 신실한 척, 겉으로는 굉장히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는 척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들을 우리가 평가할 때, 구분할 때, 분별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을 가지고는 구분이 어렵다. 왜냐하면 거짓일수록 더 진짜같이 보이기. 가짜일수록 더 진짜 같다는 거예요. 왜? 속이려고. 오히려 진짜는 평범해요. 오히려 진리는 평범한 가운데 있는데 가짜는 자기가 가짜라는 것을 감추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더 진짜같이 나타나 보이더라.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열심으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있다, 성경 많이 읽었다, 전도 많이 했다,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의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뭘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그 열심, 그 수고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그는 거짓이고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 특히나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뒤에 따르는 어떤 부귀와 명성과 재물을 탐하는 사람들이라면 거짓 사도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고난, 고통을 당할 때를 보면 압니다. 특히 자신에 대한 어떤 허점이 드러날 때 어떤 성도들이나 교회나 주변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분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그것을 겸허히 수용하고 회개하고 또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분은 진짜예요. 그런데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각을 세우고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악한 세력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거의 100% 거짓 사도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특이한 경험을 하나 했죠. 그 대구 지역의 신천지가 굉장히 집회를 하면서 많은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에 1호된 실타를 하고 또 이제 사법기관에서 수사가 들어가고 하니까 구속
되었죠. 근데 구속의 위기 앞에서 그 이만희 신천지 교주가 어떻게 합니까? 방송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사과하면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여요. 평상시에서는 그게 자기들 내부 집단에서는 그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겸손한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 판사가 구속하고 안 하고 결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판사에게 잘 보여서 자기가 구속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면하기 위한 쇼맨십이죠. 그런 거를 볼 때 이 신천지의 이만희라고 하는 교주는 어떻다고요? 가짜다라고 하는 소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그 예수님의 어떤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고난을 가지고 있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많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고 어떻게 하든지 이 죄 없는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빌라도에게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것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이어서 3절에도 계속해서 칭찬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3절 읽어볼까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죠. 참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세 번째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뭐 다 비슷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뉘앙스가 다 다릅니다.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하신 이것이 우리 가운데 그 주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 한글로는 참는 거나 견디는 거나 뭐 비슷한 거 아니냐?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참는다고 하는 것과 견딘다고 하는 것을 다른 단어를 써요. 참고는 persever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persevere. 그런데 이 persevere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역경을 뚫고 계속 해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배가 있다 칩시다. 폭풍우가 온다는 거예요. 폭풍우 속에서 이 배가 난파되고 침몰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폭풍우를 피해서 가면 목적지를 가지 못하고 시간 내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용기 있는 선장이 그 폭풍우를 뚫고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persevere라고 한다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중단하지 아니하고 피하고 숨고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뚫고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 방향을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죠. 네가 참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이 두려움 앞에서 내가 왜 이 고난과 두려움이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소나기는 잠시 피하면 된다. 저도 뭐 그런 때가 많아요.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데 그 소나기를 막고 그냥 걸어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죠. 잠시 그냥 처마 밑에 건물 안에 잠시 들어가 피해 있다가 다시 소나기 지나고 나면 걸어가면 돼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이 고난을 잠시 피하는 것은 뭡니까? 내 믿음의 후퇴라는 거예요. 내가 사단에게 진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 피하고 한 번 숨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울 때마다 나는 계속 뒤로 숨고 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나는 그러면 계속해서 나는 목적지로 가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피하고 숨고 도망 다니다가 그렇게 도망치는 인생으로 내가 끝나고 말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망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가야 할 방향도 잃어버리고 도망치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잃어버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인생이 끝나버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 앞에서 하나님의 칭찬은커녕 책망과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인들은, 이 에베소 교회는 사방에서 핍박이 몰려오고 또 주변에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야, 그건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꼭 그렇게 당신이 해야 돼. 이번 한 번만 참으면 안 돼? 그런 유혹이 들어올 때 아니야라고 단호하게 배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 보란 듯이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고 그 고난을 비웃듯이 자기 신앙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persevere라고 하는 것. 계속해서 나는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는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내가 믿음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우리 전쟁이나 보면 총탄이 빗발치듯 몰아치고 그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막 대치하고 있을 때 다들 머리만 쳐박고 아무도 앞으로 나갈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사람이 그 빗발치는 총 아래에서 머리를 내밀고 그가 적진을 향해서 달려갈 때 어떻게 해요? 그 뒤를 따르는 전우들이 용기를 내어서 그를 따라갑니다. 그 사람인들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인들 그 총알이 안 맞으면 그 사람 맞으면 안 죽겠어요? 아니. 그런데 뭡니까? 내가 그 고지를 내가 전우들과 함께 그 적진을 돌파해야 된다는 거야. 거기를 뚫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앞장서는 용기죠. 성경에 보면 이런 위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복주시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그 나라를 복주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사울 왕이 블레셋과 한참 전쟁이 벌어집니다. 사울 왕이 그 즉위할 당시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될 당시에 블레셋은 거의 이스라엘을 식민지처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죠. 삼손이 누구 손에 죽습니까? 블레셋 손에 죽는다고요. 그런 다음에 그 삼손 이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어떤 반항,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향해서 반란하고 자기들을 대항하는 의지를 꺾기 위해서 그 쇠라고 하는 쇠는 다 거두어 가요. 군대라고 하는 조직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가만 보고 있겠습니까?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이 신생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세가 얼마나 컸던지 그 용감한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다 지지고 숨어 있습니다. 그 앞에 누가 나서 있습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키가 엄청난 큰 거인이 배틀차 같은 창을 들고 나서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서서는 어느 누구도 어른과 아이 같은 느낌. 그 골리앗이 날마다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야, 너희 중에 나와 마실 사람이 없냐? 너희들 지새끼처럼 다 숨어 있냐? 그렇게 모욕할 때 아무도 거기에서 나서지 못할 때 소년 하나가 나서지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 장수를 넘어뜨립니다. 그 다음에 전쟁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은 끝난 거죠. 그 고난, 그 두려움을 누군가 깨뜨린다면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 분위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를 향해서 나가는 것은 그야말로 너무 쉬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그걸 칭찬하신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납작 엎드려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로마에 눈밖에 날까? 혹시라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뭔가 책을 잡힐까? 그래서 예배드리는 공개적으로 모이지도 못하고 큰 소리로 찬양도 못하고 숨어서 있는 쥐죽은 듯이 있는 그때에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깃발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있다. 여기 하나님을 믿어서 여기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가 있다. 모든 핍박과 모든 환란이 에베소 교회를 집중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는 그 믿음의 용기를 참고라고 하는 그 한 단어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라고 하는 거죠. 역시 견디다고 하는 단어도 다른 단어로 쓰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endure라고 씁니다. endure. 그런데
역시 또 마찬가지죠. 이 견딘다는 것이 그냥 일시적인 어떤 고난과 환난을 견뎠다는 것이 아니고 이 환난과 고난이 계속해서 이어서 연이어서 파도같이 더 큰 파도가 닥치듯이 고난과 환난이 더 크게 닥쳐오는 상황에서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끝까지 견뎠다. 끝까지 견뎠다. 참고라는 말은 그들이 환난과 고난을 뚫고 나가는 어떤 전진을 이야기한다면 이 견디고라는 그야말로 견디고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죠. 이 땅에 내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나는 이 환난과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이 신앙을 붙잡는 그 믿음을 오늘 주님이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라고 하는. 우리가 뭐 이 시대의 어떤 영화들, 특히 이제 그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아주 옛날 영화인데 여러분 한번 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혹시 나올지 몰라요. 저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 이후에 이제 핍박 가운데서 로마 원형 경기장에 끌려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로마 시민들을 위해서 이제 유흥거리죠. 유흥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오락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검투사들끼리, 격투를 벌이고, 또는 이제 검투사들과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오락거리, 유흥거리로 로마 시민들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마지막 장면에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 경기장 안으로 끌려 나와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예수를 믿다가 붙잡혀온 기독교인들입니다. 거기에는 할아버지도 있고 젊은 부녀자들도 있고 두루에 뜨는 아이들을 품고 있는 어머니도 있고 뭐 한 1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그 경기장에 끌려 나와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뭐 홍보를 하면서 죽여라 뭐 그런 외칠 때에 이제 철창이 열리고 거기에서 사자, 호랑이 뭐 이런 짐승들이 맹수들의 뜻이 나옵니다. 이들을 덮치는 거죠. 그 추구하는 과정을 로마 시민들이 고함을 지르면서 박수를 치르면서 환호하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면 돼요.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뭐 영화니까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하는 것, 실제로 그 영화가 그 당시에 어떤 사건들을 기록했던 역사적인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코바디스 소설이고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이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우는 아이를 달래면서 이 고난은 잠시고 이제 곧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상급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산채로 그 짐승에 뜯기는 그 모습이 그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근데 그 앞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안아주면서 위로하면서 이제 곧 잠시 뒤에 우리는 예수님 품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과 상급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영화의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 그들이 그 마지막 순교 자리에 서기까지 그냥 끌려와서 순교 자리에 섰을까요? 온갖 조롱과 모욕과 고문, 그 로마인들이 고통이라는 고통을 다 주었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가볍게 십자가에 가서 그냥 못 박힙니까? 십자가를 치기까지 예수님이 그 모욕, 그 고통, 그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를 질 때는 이미 다 죽음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치고 갈 힘이 없어서 계속해서 쓰러지고 그래서 결국 자기가 매일 십자가를 치고 갈 힘도 없으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 구린의 사람 시몬을 끌어다가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치고 가게 하고 십자가에 달렸는데 옆에 있는 제수들은 생생하게 살아있지만 예수님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지쳐서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 마지막 순간에 오기 전까지 사람으로서 당해야 할 수치와 수모와 고통과 괴로움과 고문을 다 당한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제 순교자랍니다. 내 아이가 아파하고 고통하는데 어느 부모가 나 예수 안 믿겠어요? 끝까지 믿겠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견딘다는 거예요. 옆에서 내 가족이 비명을 지르는데 이제 네가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는데 끝까지 그 가족이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이 예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다는 거죠. 뭐 때문에? 어리석어서 이 예수 믿는 것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것들이어서? 그것이 아니고 함께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 하나님께서 승리와 영광과 영원한 상급 평화를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거짓과 불의와 욕심과 정욕으로 살다가 더러운 욕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깨끗한 이름을 남기는 것이 우리 인생에 더 복되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딘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그 상급과 영광과 승리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도 않고 내가 무섭지도 않다는 거예요. 달려가는데 우리가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니 나가기만 하면 너는 금메달이야. 그런 확신, 그런 어떤 확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나에게 와서 너는 참가만 하면 금메달이야. 그러면 그 준비 기간이 힘들겠습니까? 아니지, 즐겁지. 참가만 하면 금메달이라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만 하면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과 상급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 그걸 아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그것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지속될지라도 그건 잠깐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게으르다는 표현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으르다는 건 좀 달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언어의 이중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적인 일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어떤 비밀들을 표현하는데 이거를 육신의 언어로 표현하게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함정이 숨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게으르지 아니하다. 내가 뭐 뒹굴뒹굴하고 내가 열심을 안 내면 게으른 거 아니야? 그런 개념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열심을 다하지 않고 시간을 그냥 흘러보냈다. 지금 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시간인데 나는 뭐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나 이 기도 안 하고 빼먹어서 내가 게을렀나 봐.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 게으르지 아니한 것들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것에서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긴 사람. 그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이 그 주인이 다시 오셔가지고 2달란트 맡은 사람, 5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칭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근데 1달란트 맡은 종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악하다, 게으르다, 무익하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익한 종아. 이거죠? 이게 책망이에요. 자, 그러면 이 칭찬과 책망의 단어가 서로 비교되잖아요. 반대 개념이잖아요. 착하다의 반대 개념이 뭡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에 대해서 착한 것 반대는 악하다죠. 잘했다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잘했다는 것은 주인의 뜻에 어떤 순종해서 주인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여기에 반대말은 무익하답니다. 주인이 그에게 기회를 주고 주인이 그에게 많은 시간과 능력과 재능을 주었는데 주인에게 유익한 것을 만들어내지 주인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지 못했어요. 무익한 종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성되다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게으르다죠. 충성되다의 반대말이 게으르답니다. 그러면 뭐가 충성된 것이에요?
뭐를 우리가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역사에서 충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충신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그의 결과가 다 별로 안 좋아요. 뭐 왕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결과에는 뭐 죽고 뭐 이래 되죠. 뭐가 충성입니까? 내 목표와 목적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하심에 맞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선 역사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역사의 하나가 단종이잖아요. 그죠? 세조가 삼촌이 자기 어린 조카를 내쫓고 왕위를 차지합니다. 나중에는 그 어린 조카마저 죽여버리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조선시대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빛나는 충신 6명이 나옵니다. 사육신이잖아요. 그 사람들 누구에 대한 충성이에요? 단종, 폐위된 자기 임금에 대한 충성입니다. 그럼 왜 그 사람들은 똑같은 왕인데 똑같은 혈통이잖아요. 다 같이 세종대왕의 자손이거든. 그렇잖아요. 다 같은 세종대왕의 자손이냐. 단종은 세종대왕의 손주고 세조는 세종대왕의 아들이에요. 똑같은 세종대왕의 자손이에요. 똑같은 왕손이에요. 똑같은 왕이야. 그래서 신숙주 같은 사람은 뭐 단종에게 충성된 사람이지만 그가 세조에게도 충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 근데 왜 신숙주는 충신이 아니고 성산문이나 이런 사람들이 충신입니까? 세조가 그냥 조카를 죽이기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념, 조선 왕조보다도 그들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조선시대 충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뭐냐 하면 유교사상이에요. 불사이곤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두 임금을 섬기지 않겠다. 정통성입니다. 이걸 따랐다는 거예요. 단순히 단종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 유학자들이, 이 선비들이 성리하게 자기 목숨을 걸었던 이 조선시대 선비들이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익히고 자기가 가르치고 자기가 따랐던 그 유학의 이념을 죽기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신인 거예요. 나중에 성종대왕 때 이르러서 이 사육신을 다 복권시켜줍니다. 왜? 국가의 이념이 그 당시 조선시대 국가의 이념이 성리학이거든. 유교거든. 유교의 이념에 죽기까지 충성한 이 사람들을 끝까지 역적으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상해 나라 통치 근본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할아버지 세조가 죽고 난 다음에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세조에게 반기를 들어서 역적으로 몰려 죽었던 그 사람들을 다 복권시켜줍니다. 위대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육신, 충신의 본분으로 오히려 기감으로 삼아줍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게으르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내가 엉뚱하게 시간 보내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늦게 하고 뜻을 굽히고 세상을 향해서 정욕과 탐욕을 향해 나간다. 충성되지 못하다. 게으른 거죠. 결과가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가다가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니까 세상을 향해서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도 소홀히 하고 기도도 소홀히 하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내가 말씀도 소홀히 했다. 그게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하나님을 향한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바쁘다 보니까 예배도 빠지기도 하고 내가 기도 소홀히 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좀 다른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잠시 내가 다른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그거는 게으르다는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이, 내 목표가,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더라. 그것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가치를 향해서 달려가는 길을 중도에 포기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주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4절 5절 보면 예수님이 이제 책망하시는 말씀도 하세요. 우리가 다 7교회 가운데는 뭐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는데
서만화 교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지역에도 서만화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압니다. 근데 뭐 현실적으로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께 칭찬만 받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뭐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많지는 않겠죠. 저도 저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저를 보면서 뭐 정전 목사 너 뭐 칭찬할 것밖에 없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칭찬이 한 6이면 책망이 한 40. 그 거꾸로 될지도 모르겠고요. 칭찬이 40이면 책망이 60? 뭐, 그리 될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예수님 보시기에, 아이고, 뭐, 인간은 니는 잘했다 생각하는 게 내가 볼 때는 다 헛수고야.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4절만 읽겠습니다. 이 4절이 이 한 가지가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책망하지 않고 단 한 가지를 책망하셨습니다. 야, 너 이거 한 가지만 내가 책망할게. 뭐라고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하죠. 첫사랑을 회복해라. 내가 뭐 좀 낙심되고 내가 좀 힘든 일 있을 때 뭐 기도원 같은 데 가고 뭐 그렇게 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야, 너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그래. 첫사랑을 회복해.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죠? 첫사랑이 뭐길래? 여러분 첫사랑 기억하세요? 결혼하신 분들은 첫사랑 기억하시면 안 되지. 저는 첫사랑하고 지금 제 아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첫사랑을 회복하래. 이 첫사랑이 도대체 뭘까? 뭔가 알 것 같은데 감이 잘 안 잡혀요. 뭐 그래? 뭐 도대체 뭐야? 첫사랑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어디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베푸신 처음 사랑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용서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따지지도 묻지도 아니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내가 너희를 다 용서하노라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첫사랑입니다. 그러면 이걸 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마 그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말씀드렸잖아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죠? 대표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가 믿음의 기치를 내세웠다니까요. 주변의 교회가 납작 엎드렸을 때 이 교회는 오히려 보란 듯이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믿음의 기치를 높이 세우고 앞장서서 나갔다니까. 모든 환난과 고난이 이 에베소 교회에 집중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고난 받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까? 이 원수들이잖아요.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를 죽이고 모욕하고 질밟는 이 원수에 대한 분노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날을 기다립니다. 이게 어떤 날이냐? 자기들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에게 원수를 갚아주는 날이에요. 너희가 그토록 나를 괴롭혔지 이제 내가 너희를 짓밟아 주리라. 나를 괴롭혔던 상대들 향해서 우리가 우리가 원한을 갚아주는 날이에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런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지. 아마 이 에베소 교인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너희들을 철저하게 되갚아주마. 그것을 생각하면서 분노를 키우는 거죠. 원수에 대한 정오를 키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배움의 그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상대방을 향한 정오와 분노가 있는 거예요. 정오와 분노입니다. 저것들을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어라고 하는 거지요. 너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정오와 분노가 아직까지 끝나지 아니한 그 전쟁을 계속해서 되풀이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반드시 죽여야겠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을 다 봉쇄해가지고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수백만 명을 굶어 죽이겠다.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피해라. 우리가 점령 갈 테니까 공격할 테니까 다 도망가라. 그 사람들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 자리에 죽으라는 이야기지. 이스라엘은 너무 잔인한 거죠. 유엔 총장이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게 맞다고 봐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스라엘이 유다인의 후손이다. 그래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친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지요. 에베소 교회가 자기를 핍박하는 이 유대인들 또는 로마인들, 헬라인들을 향해서 분노와 정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노와 정오가 뭐를 방해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찌르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팔을 벌리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그 문을 닫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권세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너희들을 다 짓밟아버리라. 이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짓밟았던 원수에 대한 정오와 분노를 내가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 인내와 네 수고와 네 참고 견디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뭡니까?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정오하는 순간에 나는 그들을 향한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인내한 값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견디고 참은 아무 이유가 소용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너는 교회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교회의 주인이신 그 촛대가 교회를 의미한다 그랬죠. 아시아 일곱 교회. 예수님 앞에 있는 금촛대가 아시아 일곱 교회인데 그 촛대의 자리를 옮겼다는 것은 더 이상 너는 교회가 아니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데 그게 무슨 교회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5절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회개하는 4가지 단계를 예수님 말씀하세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깨달으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라. 깨달아야 돼요. 내 행위, 내 말,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디에 부족함이 있는지 깨달아야 내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행위가 회개잖아요. 그리고 그 회개가 어디에서 열매를 맺습니까?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믿음의 모습들을 돌이키고 회복하는 순간에 회개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칭찬하시는 부분이 6절에 있어요.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당의 행위는 우리 거짓 사도들의 모습과 비슷해요. 니골라당, 그 다음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말씀이 다른 데 나오는데 다른 교회에서 이세벨 이야기할 때 이 니골라당을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는 교회를 분란시키고 예수님의 어떤 구원하심을 왜곡되게 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을 니골라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시면서 7절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긴다는 표현이 뭘까요? 그죠? 이긴다. 뭐가 이긴 것입니까?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내 믿음의 길을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해서 그 마침내 결성선에 다다른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겼다라고 표현을 언제 쓸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나는 이제 이겼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교회의 실질적인 힘과 능력을 회복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교회의 실질적인 힘과 능력이 뭡니까? 진리와 은혜입니다. 교회의 실질적인 힘은 진리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어디서 옵니까? 교회가 성결하고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할 때 이루어집니다. 성결한 것.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증오와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교회가 진리와 은혜의 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그와 같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